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과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견뎌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믿음의 가족들,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부른 찬송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주시도록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지날 때만 진정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병든 주의 종들, 연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천국과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순조로울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땅을 사는 동안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질병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는 날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더 깊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 시간이 빼앗기는 시간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며 내가 걸어왔던 길이 예수님의 길로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곤고한 하루하루 삶으로 인해 지쳐있고 그리고 마음에 수많은 낙심과 염려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환난과 시련과 질병이 끊이지 않음을 알아 시련이 올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디모데지요. 그들로는 아마 디모데가 목양하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2장 2절에 나오는 디모데가 세워야 할 제자들, 충성된 자들, 그들을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5절은 너는 그랬죠. 그러니까 14절은 주의 백성들을 키우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이고 15절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죠. 이 일은 앞에 쭉 바울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교훈들입니다.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고난을 각오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죽으면 사는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한다. 이것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고 거꾸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해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한 거 보면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 말다툼도 그냥 일반 새가족이 아니라 아마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중에 때로는 그러한 말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엄히 명해서 그러한 말다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라. 결국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 말다툼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기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서 바르게 가지 않고,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이야기하고 또 그 밑에 쭉 거론하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장에서 신화와 거짓된 족보와 수많은 것에 대한 너희들 가운데 이야기가 있다. 바울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갈등과 말다툼이 있을까? 어느 교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주 원만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교회 안에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도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으니까. 근데 섬기다 보면, 그것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뭔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진리의 말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관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결국은 갈등과 말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간혹 교회에 보면 이런 지역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역에 따른 갈등이 아니더라도 아무개를 내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대, 이런 일을 했대, 그때 교회 섬기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대, 이렇게 싸우고 그랬대네.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하고 그런 게 옮겨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아픔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로 가르쳐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에 더 기도하고 자신을 다듬는, 거꾸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소화를 시키고 나는 저런 문제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말다툼의 이유가 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저기서 중얼중얼 여기서 수근수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사인 디모데 너는 성도들을 일꾼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엄격하게 명해야 한다. 그것은 여기저기 고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많은 아픔과 질병이 되고 결국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늘 일어날 수 있고 목사는 그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워야 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디모데가 가르쳤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것을 가르칠 만한 훌륭한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디모데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주변에 수많은 목사들하고 갈등이 있고 불만이 많고 좋은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목사들의 그러한 연약한 면, 잘못된 면, 숨겨진 부끄러운 점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목사의 말이 권위가 없을 겁니다.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말과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아무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려야 한다.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지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런 면에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게 말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 생기는 다툼이라면 분명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가 말씀 위에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일 것이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볼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격의 성숙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멀쩡한데 딴 데 보면은 아우 저분이 그 목사님 맞나 할 정도로 인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진실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지 못하거나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전혀 인격적 성숙이 되어 있지 않다면 디모데는 디모데로서 목사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권면을 하고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음에는 서로를 포용하고 오히려 잘못을 내 스스로 인생에 되돌아볼 경험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끌어가는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때에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장, 총무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도 전혀 그러지 못하면서 뭘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감동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나를 먼저 준비시키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서서 가야 될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서 혹시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장이 이야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수긍이 되고 그 다툼을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전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수많은 다툼과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